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파괴가 되어지고 결국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었던 이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의 침공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워, 힘, 신비적인 힘,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요하게 건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반영하는 우리 예레미야의 다른 본문을 참고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4장 17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 한 부분, 비유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오히려 풍부하고 재난에서도 자기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 비유적으로 말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맞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랬구나. 이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패망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우리는 부강해졌고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태도도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저렇게 외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나마 그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재하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초가 삼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견고한 성읍, 견고한 어떠한 것, 그리고 그곳의 성전이라는 건물,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가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 7장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된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내가 잘 붙들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 7장 4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메시지로다가 선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7장 8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무익한 이 거짓말, 예루살렘이 성전이 여호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계속 의존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너희는 있도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돈이 되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아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은 또 무엇이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럼 뭐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들은 뭘 믿고 뭘 의존하고 신뢰했느냐?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강조용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주문과 같은 것이고,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세대로 말하면 우리 옆에 두고자 하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 나라는요, 이들은 신전이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높은 곳에다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전을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높은 곳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함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신전 중심으로 신전을 신성시 여기며 신전에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은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디다가 접목시키고 있는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오늘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신비한 능력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하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단어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믿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8절도 거짓말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거하고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그들은 전폭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백성들의 세대가 바뀜으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세대가 바뀌어가고 이방 주변 국가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자, 형태는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대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성전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성전 자체가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전 자체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의도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 너희 조상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인정함이 없이, 신뢰함이 없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초가 3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풍요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곳에 있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너희의 성전이다. 나중에 가면은 메시지가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에 팔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슬람과, 특별히 우리는 이슬람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은 이단들한테 이 교회가 팔리는 일이
있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키고 예배당 지키는 걸 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지금 보면은 어떤 한 지방에 거대한 교회 예배당이 어떤 한 사람에게 팔렸어요. 그 예배당이 팔린 이유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이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한 사람에게 팔렸어요.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예배당이 큰 대형 카페로다가 바뀌었습니다. 카페로 바뀐 다음에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주말이 되면은 마을 어귀까지 이 승용차들이 꽉꽉 차서 그 카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여러분, 교회였을 때는 텅텅 비었던 그 건물이 카페로 바뀌니까 주말마다 가득가득 차는 그런 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 지키는 일, 건물을 사수하는 일, 이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도 없어지고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예배에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우리들에게 경고등 빨간 등을 팩팩 울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세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면은 그들도 오늘 예배당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점점 내려가는 그 세대 속에 정확하게 가르쳐서 심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지금부터 애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아직은 좀 서툽니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진보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시대가 올까? 설마 이런 땅에, 이런 평화로운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런 저 메시지의 내용과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까? 아이고, 이런 건 절대 안 일어난다. 왜?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졌는데 설마 일어나겠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설마 이 땅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겠어? 이러다가 바벨론이 쳐서 결국에는 패망하는 일, 설마가 진짜가 되었어요. 요즘에 어떤 일까지 발전되느냐 하면은 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의존하다 보니까 AI 로봇에게 말합니다. 내 지금 상황을 다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 나는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봉착한 문제는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이 AI가 그것을 정보를 갖고 빅 돌려갖고 네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뭐 심지어는 정확하지 않으지만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것까지도 다 지금 뽑아줍니다. 근데 이게 어설프고 가능성 있는 프로테지가 지금은 낮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적중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이 이 젊은 세대, 또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게서는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AI 하나의 로봇이 그것이 신성화되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거기를 의존하는 그런 세대로 변하고 말 겁니다. 오늘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변해가는 모습이나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거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직은 아니고 에이 설마 그럴 때가 오겠어? 설마 그럴 때가 오겠어? 라고 했던 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 국민학교 다닐 때, 나중에는 다 텔레비전으로다가 공부도 하고 대학도 안 가도 된대, 학교도 안 가도 된대. 에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나중에는 은행도 그냥 휙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신뢰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옛날에 실로의 사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선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옛날에 너희들하고 비슷했어. 옛날에 실로라는 일, 거기에 그 일이 있었거든 하면서 12절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자,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이게 두 글자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그 실로에 성막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범한 악이라는 게 뭐냐?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때 보면은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의 끝 무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네요. 근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잖아요. 소견으로 하는 것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인을 줬으면 그걸 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서 실로에서 범한 악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앞장세우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할 거라는 거였어요. 법궤를 가져다가 앞장세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더 많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4장 2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패했어요. 근데 성경은 블레셋에 의하여 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 의하여 패했다라고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법궤를 세웠으면서 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법궤를 내가 의존하면은 내가 될 것 같다. 내가 이거를 다 의존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 너희 조상도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된다. 예루살렘 성전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고 있냐? 너희가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특별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국강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안전이고 안전한 이 나라가 되고 이 땅이 되어야지 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부국강병을 이루면 뭐합니까? 갑자기 재해가 오니까 갑자기 재해 앞에서는 부국강병도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기후변화로다가 세계가 다 들끓고 있고 홍수로다가 많은 피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나는 일, 부국강병이 막지를 못해요. 오늘 특별한 건물이 있다고 내가 그 건물 아래에 있다고 내가 보호가 받아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이런 일은 절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 일어나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이 사라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두 번째 메시지를 3절에 합니다. 한번 같이 3절을 볼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제목과 같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7장 3절을 보면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줄 것이고
자, 그리고 7장 5절 한 절 건너뛰어서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바르게 하다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바르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동사 요 단어 안에는 중요한 단어를 또 하나 품고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바르게 하다라는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 토브라는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굿이란.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자, 오늘 이런 것 속에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선택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3절 5절에 나와요. 이 행동에 반대되는 게 뭐냐? 4절에 나오는 여호와 성전, 여호와 성전이라는 건물을 신성시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신성시하고 내가 의존하는 과학과 기술을 신성시하는 것들,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들은 4절에 이것들은 절대로 너희를 그 땅에서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를 저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요, 오늘 이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길이라는 말을 상당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야 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 여기에 6장하고 18장을 한번 참고해 볼 텐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길, 곧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선한 길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옛적 길, 그 길이 선한 길이었어요.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자, 18장 15절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 와, 지금 상태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가야 될 그들의 진정한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의 옛적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가를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예레미야 2장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길이라는 말은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여정이라는 말.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은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났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소연도 했어요. 그들은 울었어요. 항상 기뻐서 찬송만 부르고 항상 예배만 드리고 항상 기도만 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과 길이 아니었어요. 불평도 있었고 달라고 떼쓰는 것도 있었고 뭔가를 필요로 해서 그냥 길거리에 들어눕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길에서 보였던 한 가지 긍정적인 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뭐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항상 웃어요. 항상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 너희가 옛적 길을 제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길로 너희들이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여기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누가 있겠어요? 다 인정하니까 이 더운 날 온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세대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가시는 일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올바른 행위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5절 6절에 말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야 돼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금하는 행동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아야 돼요. 자, 이 행동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나오는 이 행동을 가운데다 놓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과 행위를 너희는 해라. 이게 5절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6절 마지막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보시면은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에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해라. 정의를 해라.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뒤에는 이방 다른 신의 신앙,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면은 올바른 행위가 나와요. 잘못되어져 있으면 잘못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왜 삶은 저런지 몰라?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볼 때는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요,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대치돼서 갈 수가 없음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하지 말라의 행동은요, 이방신을 섬기면은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앙과 올바른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면은요, 이런 행동은 하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신앙관과 세상의 삶이 서로 연동되는 이런 구조를 5절 6절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못된 행동에 빠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올바르지 않은 신앙관에서부터 비롯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부터 비롯돼요. 오늘 여기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예배에 함께 하는데,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은퇴한 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은퇴한 다음에 내가 남은 생애를 도대체 몇십 년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데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에 잘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건물을 세워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야 되는 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기초가 뭐냐? 젊은 세대들이요,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나에게 흔들림 없이 있느냐, 이것을 견고하게 세우는 준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한번 볼까요?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이에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면은 멈춰 세웠던 바벨론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공격명령 안 내리고 보류시켰던 거 멈춰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사인을 보여주고 이 메시지를 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를 더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 하나를 중요한 걸 더 넣어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근데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아직 바벨론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 우리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돼서 메시지를 듣지 않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의존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나 그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억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게 되면은 그 땅은 어떤 땅으로 된다고? 어떤 땅이라고요?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할 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거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간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는 이 말은 소망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그리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어떤 신비로운 힘을 믿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의존했던 자체마저도 다 파괴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이 더위 가운데 또 사실 겁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에 왔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의 신앙의 체크 포인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한다면요, 지금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기다리는 이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상황에 맞닥뜨린 상황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다면은 머뭇거림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함이 우리에게는 내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꿋꿋하게 침묵하며 견뎌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도전적으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 모든 세대의 일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